출애굽기서 45번째 시간으로 이 성막에 관한 시리즈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진설병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통해서 가장 먼저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뭘까요? 진설병. 저는 어렸을 때 뭐 진설병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쇼케이스해서 뭔가를 발표하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진열하는 그 병. 그러니까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떡이라는 뜻이에요. 진설하는 병. 그러니까 진설하는 떡, 진열하에 놓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진설병인데 그 진설병 위에다 그 밑에다 놓는 바로 이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들어있죠? 지난번에 살펴볼 때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저게? 까먹으셨나? 증거계, 법계, 언약계.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성막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곳에 있는 바로 증거궤, 법궤, 바로 언약궤라고 일컬어지는 보다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 이 증거궤가 지성소 안에는 덜렁 하나가 놓여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이제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딱 걷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가장 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눈앞에 바로 저기 나와 있듯이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상이 저 앞에 딱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는 되게 더 작게 나왔는데 2규빗, 1규빗, 1규빗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증거궤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오늘 살펴볼 바로 우리가 그 분향단과 더불어서 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증거궤와 이 떡상 바로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오른쪽에 놓여 있는 진설병상, 다른 말로 더 쉽게 하면 떡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둔는 상이라고 해서 그걸 진설병. 어려운 말이지, 더 어려워요.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튼 떡을 진열해 놓는 테이블이 오른쪽에 항상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오늘은 어찌됐건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겠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은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빵이에요. 빵을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또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런히 놓아서요, 총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다 해서 진설병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은 이 진설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얼굴의 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설병이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얼굴의 떡인데 영어로 보니까 쇼브레드예요. 쇼브레드.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는데, 쇼를 드러내는데 바로 그걸 빵으로 드러낸다 해서 쇼브레드, 이렇게 영어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빵이고 하나님께서 그 빵을 지켜본다라는 의미의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바로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제물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진설병 빵이 총 12개예요. 12개. 성경에는 유난히 12에 관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심심해서 12개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려야 돼요. 이 진설병과 관련된 레위기서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빵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두 줄로 놓여져 있고 그 레위기 말씀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영원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규례에 관한 말씀이 현재에 끊어졌을까요?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제사법과 구약의 각종 그런 예표들은요, 다 이제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원한 규례래요. 그렇다면 저게 한갓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설병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영원한 규례로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을 위한 떡이에요. 다른 일반 평신도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치해 놓은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마치 이 떡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진설한다고 했잖아요. 진열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열해 놓은 이 떡이라는 의미처럼 사람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도 뭔가를 드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열둘일까? 말씀드렸듯이 열둘에 대한 이 상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12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을까요? 12개니까. 그래서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총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11지파도 아닙니다. 꽉 채워진 숫자 12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은 이 떡에는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어느 지파나 다 참여하는 바로 진설병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상징하는 그 숫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다 지파, 유명한 무슨 많은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그런 지파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단지파, 우리에게 알려진 이사갈 지파, 잘 알려지지 않는 지파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소중한 형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진설병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11개만 되어도 되지 않을까? 1개 정도야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2이라는 이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북왕국은 몇 개 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남왕국은 몇 개 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훗날에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몇 지파를 다스리죠? 우리 사모님 몇 지파예요? 북왕국은? 북왕국. 예. 창세기 요즘 심취해 있어갖고 아직까지 이 출애굽기까지는 안 갔나 봐요. 북왕국은
10지파. 남한국은 몇 지파요? 2지파. 이 갈라져서 북쪽에는 10지파가 규합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을 섬기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 왕과 이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2지파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이 다윗 왕가를 잇는 왕의 정통성을 잇는 그 나라이지만 2지파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12이 비록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나눠져 있지만 니들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인간은 끝없이 전쟁과 분열의 역사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12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로 날 만들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남한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이제 209년 후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남한국 유다도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의 신세로 잡혀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비전을 심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나라가 다 깨지고 나라가 없는 이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37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북왕국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남왕국의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냐 유다가 아니냐 이 두 막대기가 결국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이 망해갖고 망한 이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로 드려져야 돼요. 이 12개의 떡 중에 2개 정도만 중요하고 나머지 10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12이 조합이 돼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처럼 이게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상에 올려져 있는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족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교우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가족이 모이면 맨날 싸워요. 이건 완전히 무슨 사분오열돼서 자식들 마음 다르고 부부 마음이 다 다르고 막 다 깨진 상태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고 이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깨어지고 분열하고 이거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떡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맛이 떨어질 정도로 분열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55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모든 식구들이 저녁에 이제 어슴풀에 해가 지면 이제 일하던 자리에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함께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상 아래서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의 공동체, 그게 바로 진설병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교우라는 이름으로 하나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에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절이 좀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2월 달에 되면. 명절만 되면 형제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가족이 있어요. 막 돈 문제, 재산 문제, 뭐 부모가 재산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막 사륙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정말 이건 하나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거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그냥 있지만 이건 완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기만 하면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디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늘 그 사람이 없다 보면 늘 그렇게 갈라지고 사분오열되면 이거는요 진설병의 의미를 망각한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고 파괴하는 그 장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의 의미가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부모 앞에서 막 주먹 다짐하면서 형제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그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에 갈라져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남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이기 전에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남북한이 따로따로 밥상을 먹고 있는 이상, 그 남한은 정말 풍성하다 못해 막 남아서 막 음식 쓰레기가 남아도는 이 한국 땅, 북한의 밥상은 너무 조악하고 먹지를 못해서 핍절한 이 상태, 그것이 남북한이 모였다 하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무장 해제가 아니라 더 무장으로 다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 건수 잡아서 어떻게든지 너 한번 건드려봐 하면 강대강의 대치로 정말 극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상태. 모르겠어요. 보수 정권의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강대강의 대치가 더 막 들어와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일단은 힘의 논리로 이기고 보자. 그래서 그런지 갈등이 더 심해지고 전쟁 이야기가 막 더 막 심화되는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그런 면에서 깡패 국가인 건 맞은 거예요. 국제사회에 늘 니네 나 우리 건드려봐 하고 핵부탄으로 뭔가 이렇게 미사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니네 건들면 가만히 안 둬?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연일 도발하고 있는 저 김정은 완전히 깡패 아니에요? 깡패 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저 북한 정권이 정말 정말 위험한 국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 이거 아니면 우리 안 된다. 네 죽고 나 죽자는 이 심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해야 돼?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심리는 내가 왕따로 찍혀서 나는 억울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저러고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통일보다는 아무래도 안보의 위협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무장을 해서 서로 함께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서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누구 하나 발발해서 폭탄이나 뭔가를 던지는 순간 그래 내가 더 힘의 논리로 해보자라고 해서요. 이거는 서로가 망하는 그냥 완전히 이거는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상생하는 방향이 뭘까? 화해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평화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미우나 싫으나 우리가 김정은 때문이가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형제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기도를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주체 사상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핍절한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자 그분이 취하셨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르호보암 왕 때 931년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약 209년 동안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서 서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런 세월 동안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입을 넣어주셔서 통일의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망한 상태에서 드디어 허물어져간 이 망한 상태에서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개 지파의 중심으로 있었던 북왕국과 두 개 지파로 이루어졌던 이 남왕국이 여러분 그 나누어져 있을 때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에 몇 번 국지전이 있었고 막 싸우려고 해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초대 그 이스라엘 남한의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 그때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를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을요 완전히 쑥대밭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글씨가 조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집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나쁜 놈들이고 오랑캐 놈들이니까 다 쑥대밭 만들러가 아니라 형제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남왕국 유다왕 이 르호보암 왕은 북왕국은 쓸어버려야 될 오랑캐 같은 놈, 같은 핏줄이 아니라 니들은 우리와는 이제 적이야라고 해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는데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너희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피비린내 나라는 전쟁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저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맨날 전쟁 연습만 하고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망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국지정인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하나의 나라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들고 일어나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남녀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남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 지난번에는 우리 스마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왕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에게 보내셔서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역대하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과 갈등과 전쟁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분열을 막고 전쟁을 막고 노력한 걸 가지고 너희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준엄한 책망을 해요. 선지자를 간간히 보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통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형제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초부터 올해 2024년도 연초부터 남북관계가 정말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위기가 제발 전쟁으로 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국지전 몇 번 일어났잖아요. 백령도 사건, 이게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런 일들이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비화되면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진설병은 12지파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이 진설병 안에는 그냥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뭐 제1세계건 제3세계건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우리는 하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가 이런 면에서 족보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성경의 족보가 아니에요. 족보가 과감하게 생략하고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요. 근데 누가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위는 누구고 하는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누가는 모든 인류의 공동체는 아브라함, 이제 우리 육신의 혈육인 아브라함을 넘어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아담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기 전에 모든 인류가 포함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이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고 배설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가 경계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살색을 뛰어넘고 그 사상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진설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진열해 놓은 상이에요. 떡입니다. 병이에요. 그러나 그 떡을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지만 결국 이 진설병이 제사장들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떡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그들의 조상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듯이 그들은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먹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만나가 넣어져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제 제사장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보면 이때 다윗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인지 본 말씀만 보면 딱 모를 수도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너무 몇 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다윗 일행이 떡을 좀 달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밥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밥을 해놓은 거는 없고 당장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그냥 율법주의에만 매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제사장 먹는 거니까 안 돼. 그런데요, 이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단순하게 제사장들만 먹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진설병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시대이지만 율법 시대이지만 그는 이 다윗에게 그것도 왕도 아닌 일개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의 일행에게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진설병은 제사장들에게만 속해 있는 떡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떡으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 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끔. 여러분, 누가의 기도는 저 하늘나라의 것만, 그 나라와 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친 것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를 또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쉽게 말하면 쓸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그 기도가 놓여. 진설병은 어찌 되었건 이제는 우리의 참된 쓸 것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인데 단순하게 먹는 문제, 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설병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만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진설해 놓은 떡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린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진설병, 구약의 그 성소에 놓여있는 진설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신 그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지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의 상을 먹듯이 우리도 이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단순하게 육신에 먹는 것은 또 배고프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떡으로 밥으로 우리 빵으로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해서 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에 이제 이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일에 더욱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